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주일 대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응답받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증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날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근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공명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것입니다. 너희 악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충만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하나님의 원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송호준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충만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성취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야 해서 온전히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행복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 드릴 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우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서금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그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멘. 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네, 암몬 자손은 싸운 적이 없죠.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동생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죠. 근데 네가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반석과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나 한 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나 한 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 명을 세우셔서 모두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살려서 완전한 정복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명을 살림으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살리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죠. 네.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살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한 명만 세우면 되는데 나 한 명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된다. 말씀의 성취를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체험해야 되냐? 기도에서 응답받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응답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생명의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계속 체험하면 내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싸우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기반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의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 뭐 하냐? 정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언약에 기반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모압 왕이요, 갑자기 그 모세 때에 시혼 왕과 바산 왕 옥을 이제 정벌했던, 그래서 얻었던 땅이거든요. 벌써 3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사사시대 때, 입다가 사사시대 때 모압 왕이 이제 와가지고 이 땅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모세 때에 우리가 이거 얻은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거지, 우리가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가서 살으라고 한 땅이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모스 신이 자, 이 땅은 네 땅이다, 살아라. 그러면 안 살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락, 우리가 너희들하고 싸운 일이 있느냐?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들 땅을 뺏은 적이 없다, 그 말이죠. 모세 때에도 너희들 땅을 우리가 뺏은 적이 없다. 너희들하고 싸운 일이 없는데. 암몬이랑 안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래서 안 싸웠단 말이에요. 발락보다 네가 더하냐? 발락도 우리한테 공격 안 했다. 근데 네가 지금 와가지고 300년 지나서 그 땅 달라고? 평화롭게 내놓고 가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조목조목 언약을 기반하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정복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암몬 왕이요,
듣지를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데 없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이 옳은가 내 말이 맞는가 판단해보라 판단하라.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힐날한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육신의 반석 위에 선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없는 이 하나님을 떠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누구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고향인 세겜성 사람들. 아비멜렉의 고향이 세겜이거든요.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처음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정착을 한 곳이 세겜성입니다.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난 것도 세겜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세겜이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출신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아말렉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말렉은 다른 종족, 이방 종족들이고 아비멜렉은요. 뜻이 뭐냐? 무슨 뜻일까요? 아비가 왕이다. 어? 어떻게 알았어요? 아침 묵상을. 네, 그랬군요. 설교를 들으면 알죠. 네, 한글로 아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멜렉은 왕 이런 뜻이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말이죠. 내 아버지가 왕이야. 그 바로 그 사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아버지가 좀 높은 사람이었던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사사기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아비멜렉이요, 기드온의 이 아들들을 막 다 죽여버렸어요.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한 사람 막내 아들만 남겨놨죠. 이 막내 아들이 저주를 하게 돼요. 저주를 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서로 싸우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저주가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이간질을 해요. 사사기서 9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단은 외부적으로 공격을 잘 안 해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단도 타락한 영인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총 들고 탱크 들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질 않아요. 내부적으로 이 악한 영이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요. 이게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거짓말.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사실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간질.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열시켜요. 이게 사단이 정말 잘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교회에서, 언약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간질, 내부 분열.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게 거의 90%거든요. 아비멜렉과 세겜의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동맹을 맺었거든요. 이들의 출발 자체가 육신적이었어요. 뭐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첩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권력이 막 분열되기 시작한 거죠. 이때 첩의 아들로서 밀려져 있었던 아비멜렉이 세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이랑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위 위에서 70명의 아들을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요 육신적인 동맹은요, 육신적으로 열매를 맺고 육신적인 패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오리지널이다 이런 말이죠. 거짓의 오리지널, 거짓말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악한 동맹은 결국 깨지게 돼 있어요. 왜? 자신들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깨져요. 깨집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랑 아비멜렉의 군대랑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거의 쑥대밭을 맞아 많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의 근방까지도 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데베스라는 곳에 갑니다. 데베스. 그런데 이 데베스에서 망대죠. 성에 보면 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곳. 보초서기도 하고. 이 좀 이렇게 튀어나온 곳 있잖아요. 거기 망대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에 있는 맷돌을 냅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 망대의 성문을 부수려고 문 앞에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거든요. 용감하게. 싸움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여자가 던진 이 맷돌 윗짝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고 두개골이 부서집니다. 근데 즉사는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끌고 왔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자의 손에 죽겠느냐. 그 당시에는 그런 여자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자의 손에 죽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칼로 찔러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부하의 칼에 찔려가지고 죽는 최후를 맞이하죠. 이게 바로 악한 동맹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반석은요, 하나님을 떠난 반석은 결국에는 저주받게 돼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권력의 욕심은요, 결국 저주를 맞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도요, 권력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성도들한테 숨기고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이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위해서 이 거짓말과 이간질을 합니까? 그 다음에 조직. 어떤 조직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의 조직, 이런 거에서도요, 그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휩쓸려가지고 같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반석은요, 시작부터 반석이 다른 반석이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인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예요.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예요. 높이 쌓고 많이 쌓을수록 더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느 반석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위에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십시오. 출발을 잘해야 돼요. 그게 사사기서 11장이에요. 어느 날 모압 왕이 침략했습니다. 모압 왕이 침략을 했는데 사사기서 11장 13절 침략의 근거가 뭐냐? 항상 전쟁은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그냥 침략한 게 아니에요. 나치들을 몰아내자 이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나치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나치를 몰아내자 이러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명분이거든요. 근데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니죠. 자기들의 나라에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다 자유진영의 나라들을 뺏기니까 원래는 위성국가였던 우크라이나도 원래 위성국가였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서려고 하니까 위협이 돼가지고요.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항상 명분은 있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모압 왕도요. 침략을 하면서 침략의 근거를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모압 땅을 점령했다.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이 모압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모압 땅을 점령했으니까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돌려달라. 네, 성경적으로 잘 써야죠.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가정하죠. 아주 평화로운 것 같죠. 근데 깡패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입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서신을 보냈겠죠. 그래서 다시 사신을 통해서 서신을 띄운 거예요. 입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이제 읽어본 바로는 입다만큼 성경에 아주 뛰어난 사람은 이 입다만큼 이 성경이 뛰어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사람이야. 이 입다가 천한 자거든요. 처음에 쫓겨났어요. 괄세 받았어요. 왜? 너는 첩의 자식이잖아. 본처의 자식이 아니잖아. 첩의 자식이니까 너는 아버지의 유산도 아버지의 기업도 없어. 꺼져. 이런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주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압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큰일 난 거예요. 우리를 지휘할 자가 없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입다를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입다가 너희들이 나를 천히 여겼지 아니하냐? 너희들의 말을 어떻게 믿냐? 모압 왕을 다 정복하고 모압 왕을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도 나를 왕으로 모시겠냐? 네,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허락을 하고 드디어 이제 온 거거든요. 입다가 굉장히 괄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박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
이곳은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이 땅은 아까 얘기했죠. 시혼과 옥에게서 빼앗은 땅이다. 시혼 왕과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은 땅이다. 사사기서 11장 19절. 빼앗은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 신이 준 땅이나 차지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11장 24절에. 그리고 우리가 정복을 하고 살고 있는 지가 300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300년이나 지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달라는 것은 억지다. 너희들 왜 이렇게 억지를 하느냐. 1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막무가내죠. 막무가내죠. 우리가 인생을 언약에 근거하여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언약에 근거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언약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으로 생각하고 언약으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언약으로 생각하고 언약으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언약의 기준으로 행동하세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입다하고 함께 하신 것처럼. 언약 위에서 있는 자는, 언약의 반석 위에 있는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11장 33절)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나를 세우고, 언약 위에 나를 세우고 나의 인생을 언약적 명분이 확실한 전쟁을 하세요. 인생에서. 언약적 명분이 확실한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게 언약적 명분이 확실히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면 그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누가 아무리 막 뭐라 그래도요, 우리가 언약적 명분이 있으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아비멜렉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다의 인생,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요, 세상 앞에서 서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버려요. 할 말이 없잖아요, 모압 왕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깨닫냐,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전부예요, 우리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언약적 명분이 확실한 전쟁을 하세요. 100% 이기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적 명분이 확실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응답을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에도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건 다 끝난 거예요. 왜? 다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는 전쟁은 없어요. 무조건 이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12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자꾸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살려고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적 기반의 인생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요. 야,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뜰 거야. 서쪽을 쳐다봐. 이런 거짓말은 안 해요, 사단은. 야, 오늘 소풍을 가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지? 지금 장마잖아. 이렇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런 식으로. 마치 일어날 것 같은 인생,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 인생. 모압 왕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모압 땅을 점령했다.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게 누엘, 이게 아나흐누, 그러니까 우리 이런 뜻이에요. 아나흐누가. 임은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엘, 요게 임이고요. 이게 누구,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반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문장이에요, 문장.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똑같이 써놓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말은요, 따옴표로 떠가지고요, 그 말을 발췌를 합니다. 중요한 말은 성경에서 발췌된 히브리어 중에 하나예요.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적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시편 108편 13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8편 13절 시편 108편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우리가
자, 찾아보겠습니다. 찾으라 그래 놓고 시간도 안 주면 열받죠.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3절. 자,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다 밟아 으깨버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을 것이다.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뱀의 이 머리를 밟아 으깨버리셨다고 성경은 써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김소월의 시가 아니에요. 크러쉬한다는 성경 단어가 써있단 말이에요. 으깨버린다는 거죠. 그죠? 땅콩 크러쉬밖에 저는 몰랐었는데 성경의 크러쉬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 으깨버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이 기록적인 너무 은혜가 되는 한마디, 멋있는 한마디를 남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쟁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을 믿고 용감히 의지하는 것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요. 기도원 300용사도 어땠습니까? 13만 명 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3만 2천 명도 적다고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그래서 300명이랑 13만 명이랑 붙었단 말이에요.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낙타가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이 어마어마한 이 군사들과 싸우는데 이겼단 말이죠. 그죠? 이거는요, 이순신 대 이 외선들이랑 싸운 것보다도 더 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 사랑합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불가능과 이건 불가능해요. 이것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이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간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간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승리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 토벌된, 그리고 전리품밖에 안 남아있는, 그래서 가서 그 적군의 전리품만 뺏어오면 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아무리 연합군과 싸울 때도 칼과 창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뭐냐?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우리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따가요 다 해놓고서 내가 만약에 이긴다면 돌아오는 길에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갑자기 웬 가만히 입만 조심하면 되는데 입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입을 꼬매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너무나도 참 마음 아프게 이 딸이 그것도 무남 동료예요. 딸이 아버지 그러면서 소고를 치면서 이겼다고 막 기뻐하면서 악기로 막 소고를 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기뻐하는데 아버지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신에 대한 풍습 때문에 그래요. 이방신에 대한 풍습으로 인해서 이 딸이 무남동료 딸이 희생되죠. 사사기서 11장 31절. 그러므로 우리가 옛 체질을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24절.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발 뒤꿈치를 잡고 자꾸 바지 꼬랭이 자꾸 늘어지는 옛 체질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의 축복을 못 누릴 필요는 없잖아요. 다 싹 다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법으로 사세요.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적 기반 하에 서세요. 그러면 힐랄할 말이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증거로 살아야 돼요. 증거로. 당당하게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래서 육신의 반석이 그 결과와 그리스도의 반석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확실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인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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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서 네, 아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반석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로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이미 주께서 아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물질적 필요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교단 여름 캠프가 Face Over Fear,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 뭐 이런 내용인데 어제 신청이 다 됐습니다. 신청을 했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목금 7월 23일, 25일 진행이 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이간질로 두려워 떨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